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시절에 이슬람권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한테 갔는데요. 거기서 한 집을 방문해서 1박 2일 정도를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권의 문화 자체가 나그네와 손님을 잘 환대해주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차도 대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여기서 자면 된다고 방도 이렇게 마련해주는 등의 친절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아는 거 모르는 거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대화도 하고 또 준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같은 일행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나누고 기도하는 등의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제가 잠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동네 여기저기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나팔 소리인지 동굴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뭔가 그 이슬람 특유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 음악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에 나오는 그 음악이 첫 기도 음악이었던 겁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우렁차게 나왔는지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인 소리인 영적인 건지 아니면은 심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막 오싹하고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해가 되네 이러면서 그래도 어찌어찌 기도를 끝냈습니다. 암송하고 있던 구절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몇 주, 2주, 3주 이 정도가 아니라 1년, 2년, 5년 계속해서 여기 살았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알고 계시죠? 12신이 나오고 제우스 신이 나오고 번개와 하늘을 주관하는 신 제우스 그리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나와서 막 엎치락 뒤치락 치고받고 하면서 나오는 게 그리스 신화인데 그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푸스 산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의 8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푸스의 신들, 말하자면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즐비하게 섬기는 그 올림푸스 상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일 뿐 아니라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거점이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나 혼자 혹은 소수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외에도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딱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었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극심한 방해와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찍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배를 딱 3번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 딱 3번 드리고 제대로 된 복음의 메시지 딱 3번 듣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관심이 가고 또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본을 잴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더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따라오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실천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들은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지체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도 성행했던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일인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 딱 3주 들은, 담임 목사님 메시지 딱 3주 들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될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적은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능력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말씀도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큰 능력과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 한 가지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두루두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지식값으로 돈을 받는 그런 연설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설가들은 화려한 수사가 있었고 또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법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귀를 즐겁게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설가 중에는 지금의 연예인들처럼 군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는 그런 연설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즐거운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감동을 주지만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선동하는 연설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는 거짓된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모두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발력 있는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비록 적은 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가치관을 버릴 수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되 마치 정말 반가운 사람을 환영하듯이 정말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군가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본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또한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은 그리스도 이후로 약 50에서 51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책이 완성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성경책 한 권이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책도 한 권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읽고 싶어도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본을 받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 하고 본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고, 말씀 이후의 신앙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실천을 베푸는지, 그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참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니까 이 좋은 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인들 역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만큼 보고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자리에는 교육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좋은 본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본을 받고 또 좋은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혹과 핍박이 많은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 이후에도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준 적이 있죠. 이번엔 2탄입니다. 그분이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대학생이지만 새벽 기도 나가는 분이었고, 제가 그분이 이제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저도 이제 깬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잠도 깬 겸에 따라 나가자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같이 새벽 기도 하자고 한 번도 권한 적이 없고 이 교회로 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슬며시 뒤를 밟아서 간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 앞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저는 맨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제가 지금 하면 아마 놀라실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은 그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 위해서 거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 그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사람 때문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특별히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초신자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이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기도가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담임 목사님은 3주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은 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좋은 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반가운 사람을 환영하듯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믿고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본을 받고 좋은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